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때 출전했던 영국 출신의 육상 영웅 에릭 리드를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자기 주종목이 100m인데 주일날 열려요. 주일날 출전하라는 연락을 받았는데 거감하게 나는 주일날 뛰지 않습니다. 거절해버립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에릭 리드를 향하여 비난을 쏟아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평일날 자기 주종목이 아닌 400m에 출전을 하게 됩니다. 혼신을 다하여 마치 100m 주법으로 400m를 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달리다가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날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 400m에 1등으로 골이 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쓰러졌던 것입니다. 그 쓰러진 에릭 리드의 손에는 쪽지 한 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쪽지는 그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했던 그 말씀 구절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 구절이 바로 사무엘상 2장 20절 말씀입니다. 저기 스크린에 나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즉 아테네에서 열린 올림픽 경기를 바라보면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올림픽 출전하는 선수들과 똑같다라고 지금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주에 임하지도 않고 그리고 참여하지도 않으면서 뒤로 물러나 있고 심지어는 거기에 뛰어들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인생을 자기 스스로 끝장내버려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인생이라는 영적 올림픽에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금메달, 영적인 상급,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목표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여러분, 운동장에서 달리는 사람은 많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마중에 골이 내서 상을 받을 사람은 한 사람이죠. 여러분, 상 받으려면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인생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학생은 학생대로, 직장인 직장인대로, 자영업자, 사업가들은 그들 나름대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을 잇는 사람들 나름대로 목표가 있어야 되고 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표와 목적이 같은 말인 것 같지만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목표가 없이 달리는 것은 차라리 낭비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목표가 없이 다른 방향으로 달리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탈선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목표가 없이 이리저리 자기의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그것을 우리는 방황이라고 합니다. 목표와 목적 같은 말 같지만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본 파리 올림픽에 출전한 거의 206개국의 1,700명의 선수들을 한결같이 여러분 목적이 다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선수는 금메달 따가지고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 어떤 선수들은 메달 꼭 따가지고 정부에서 주는 이 연금,
축하금, 보상금 꼭 받아서 한평생 잘 먹고 살아봐야겠다. 그런데 어떤 선수는 정말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다. 여러분, 목표가 다 달라요. 목적이 다른 것입니다. 메달을 따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가 있으나 목적이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가장 인상 남은 그런 스포츠 경기가 있습니다. 이 유도 혼성 단체전 동메달에서 동메달을 확정 지었을 때에 이 대한민국 유도 종목 가운데서 세계 국제대회에 나가지고 연속 메달을 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안바울, 아주 신실한 청년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안바울 선수, 이 단체 동메달 독일과 함께 게임을 했는데 동점이 돼버렸어요. 추첨을 통해서 한 사람이 대표로 나와서 독일 선수가 게임을 해가지고 결정을 해야만 했어요. 그때 추첨을 하는데 이 키로수가 안바울 선수가 가지고 있는 키로수가 딱 걸린 것입니다. 그런데 안바울 선수는 추첨을 통해서 자기가 대표 주자로 걸렸는데 자기보다 7kg 이상인 독일 선수를 상대하면 했습니다. 바울 선수는 10분 이상 사력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경기를 다 임한 후에 동메달이 확정된 뒤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온 몸이 아팠습니다. 선수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힘든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끝까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올림픽에 참가한 목적이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까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볕들을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을 바라보고 앞에 있는 것을 보면서 과거에 있는 상처를 잊어버리고 과거의 실패의 그 아픈 기억을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미래를 향하여 전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 있는 것 생각해봐야 아무 내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삶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은 어떤 고난이 시련이 닥쳐도 그것을 신앙으로 이겨내고 소망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 전진할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영적 올림픽에서 메달을 딸 수 있을까요?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중에서 본문 25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4년마다 올림픽 경기가 일어났고, 그리고 이 고린도 도시에서는 3년마다 스포츠 경기가 꾸준하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각 경기마다 엄격한 규칙이 있었는데 이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그 선수가 아무리 탁월한 선수고 그리고 그 게임에서 이겼다 할지라도 메달을 승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파리 올림픽에도 가끔 중국이나 러시아 선수가 이 국가가 묵인하는 가운데서 금지된 약물을 복용해서 지금 파리 올림픽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선수들이 종종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도 지켜야 될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법칙을 어겼어요. 그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위시하여 구약 성경을 보니까 모세 오경, 십계명, 더불어서 이제 신약 성경,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하나님의 그 피 묻은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기준이고 룰이고 법칙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룰 법칙대로 살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자기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룰을 어기면 스포츠 경기에서는 바로 퇴장당합니다. 이번 올림픽도 자기 마음대로 하기가 룰을 어겨가지고 퇴장당한 선수들이 몇 명 나왔어요. 여러분, 룰을 어기면 퇴장을 당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 룰을 어겼기 때문에 퇴장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내 멋대로 어기고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 것 같지만, 그러면 잘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잘 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의 올림픽에서 언젠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는 저기 지옥으로 퇴장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 그러므로 내 인생의 올림픽에서 퇴장당하지 않으려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메시지를 가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순종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기 마음을 자기 스스로가 통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세계적인 영성신학자 리차드 포스터가 쓴 베스트셀러 돈, 이성, 권력이라는 책, 여러분 사서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여기 이 책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높은 지위에 오르고 많은 부유한 돈을 가졌다 할지라도 이 세 가지의 어느 한순간에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 책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돈, 이성, 권력. 성직자도 예가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신앙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은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며 물질이나 이성이나 권력에 대해서 정말 절대로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사람. 올림픽 선수들을 보십시오. 시간 관리, 체력 관리, 영양 관리, 또한 이렇게 되지 않으면 비만이나 반대로 영양실조에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은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피나는 훈련, 그리고 자기 절제 훈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먹는 거, 자는 거, 그리고 사적인 이성 관계까지도 통제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만약에 이 통제를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는 코치부와 감독부의 엄격한 징계를 받아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 위해서 선수들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듣기와 인내 훈련을 감당해야만 했고, 끊임없이 모든 일에 절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2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복종이란 헬라어 단어는 휘페코사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휘페코사테라는 헬라어 단어의 원어의 뜻은 노예를 만든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복종시킨다. 그런 것은 자기 자신을 내가 복종시킨다,
종, 노예로 내가 스스로 만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노예로 만들지 않으면 다른 것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물질의 노예, 쾌락의 노예, 향락의 노예, 이성의 노예, 중독의 노예. 그래서 그 노예가 돼서 질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로 나 자신을 히바코세테, 나 자신을 종으로 만들겠다. 나 자신을 말씀과 기도로 길들이겠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봉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해서 나 자신의 감정을, 나 스스로를 통제하고 종으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어떤 선수에게 어떤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기까지 고비가 많이 있었을 텐데 가장 힘들었던 고비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 선수가 한 말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힘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자신이었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제일 힘들다는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내 자신을 내가 스스로 복종시키지 않으면, 내가 져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내 자신을 내가 내 종으로, 내 노예로 만들지 않으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것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귀한 영적인 전쟁에서 다 싸워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믿지 않은 부모가 아니에요. 그리고 덜 성숙한 내 남편, 그리고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내 아내, 늘상 속을 썩이는 내 자녀들, 그리고 시시비비를 늘 가리고 나에게 사사건건 시비를 거는 어떤 사람? 여러분, 그 사람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이 50이 넘어서 계속적으로 불신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갈등을 일으키면 그 사람이 문제인가? 바로 자기 자신의 문제이다. 저는 그 말에 동의를 하고 싶어요. 나이가 들어가지고 계속적으로 갈등을 일으켜요. 그건 누구의 문제예요? 오늘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큰 소리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크게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더 크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내가 죽어지지 않고서는 내 신앙대로 살 수 없고, 내가 죽어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 감당할 수도 없고, 내가 죽어지지 않고서는 내 가정, 내 일터, 내 자녀들, 내가 주시는 그한 사명 섬길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내 자신을 끊임없이 복종시켜서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썩을 승리의 간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않아야 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도의 이 1등을 하게 되면 월계가 아니라 올리브간을 씌워줍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올리브간이나 월계간이 다 사그러들어서 썩어 없어진다고 합니다. 오늘날 이렇게 썩을 것에 연연하면서 거기에 목을 메고 있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고 바라보고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주님 앞에 받게 될 하나님의 면류관은 잠시 있다가 시들어버릴 그런 월계관과 비교할 수 없다. 우리가 받게 될, 주님 앞에 받게 될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얻고자 하여서 우리 모두 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기 학생들이 있지만 왜 공부를 해야 됩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왜 직장에서 일터에서 일을 해야 됩니까? 왜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까? 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사명, 직분 교회에서 감당해야 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목적이 다른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주님을 닮아서 나를 통하여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었어. 하나님의 나라가 곳곳에 확장되어지는 이 귀한 목적.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의 인생의 이 목적, 목표를 정하고 영원히 썩지 않는 것을 위하여 지금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6절에서 27절 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박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저는 이번 근본 파리 올림픽에서 제일 꼴등을 하고 왔는데 나머지 선수들이 다 모여가지고 꼴찌한 선수들이 박수를 쳐줘요. 저는 그 장면이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이번 올림픽 중에서 누가 메달을 땄느냐, 누가 금을 땄느냐 중요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더 최선을 다했느냐, 누가 성실하게 이 게임에 임했느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올림픽도 이와 마찬가지지 않을까요?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얼마나 나 자신이 최선을 다했는가가 중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SBS의 강호동 MC가 인도한 놀라운 데 스타킹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한 한국의 폴포츠로 유명한 이 서예준 집사님이 계십니다. 어느 날 길을 가다가 8톤 트럭에 사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교통사고로 목숨을 건졌지만 그 사고 후에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을 앓게 됩니다. 이 병이 어떤 병이냐? 신경계통의 이상으로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뭔가 닿으면 그 순간 엄청난 통증이 따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톱도 제대로 깎지를 못해요. 발톱도 깎지를 못합니다. 그때 서예전 집사님이 손톱을 보니까 5cm 이상 길러져 있었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기가 스스로 손톱도 못 깎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그 순간만큼은 결코 잊을 수 없고 행복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그는 그 고난 속에서도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고난을 통하여 그동안 잊고 살았던 찬양의 은사를 불태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작정하고 스타킹에 출연해가지고 상금을 받았는데 그 상금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 기부를 하고 앞으로 수입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양으로 기부하고 봉사를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마침내 폴 포츠가 내한 공연을 하는데 이 서예준 집사님이 무려 5곡을 함께 노래를 불렀고 영광을 돌립니다. 이 집사님은 지금도 음반을 만들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요, 매달 서울에 있는 이 경희대 병원에 주일 예배에 참석해가지고 그 아픈 하늘 앞에서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귀 난疾병에 앓은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물질을 기부하고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환우들을 향하여 찬양을 부르고 사역을 감당하고 봉사하는 일,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는 적어도 자기의 삶을 비관하면서 자기에게 고통을 안겨다 준 가해자를 원망하지 않고 살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했더니 나보다도 더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게 되었고, 내게 주시는 은사와 단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그의 미래가 활짝 열리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장애가 있습니까? 어떤 육체적, 정신적인 장애를 안고 지금 살아오고 있습니까? 얼마나 힘드세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장애가 있다고 힘들다고 여기서 포기하겠습니까? 지금 포기해버린다면 어떻게 내 인생의 목표를 나중에 이룰 수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지만, 돈은 많이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 달란트는 많이 있지 않지만, 가문과 든든한 후원자들은 많이 없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언젠가는 내 인생의 영적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수 있는 승리의 순간이 꼭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를 향하여 최선을 다할 때 불가능이 가능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서 우리가 낙심해야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올림픽에 출전한 이 선수들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를 대표하는 선수들은 4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러면 메달을 따지 못하면 다시 4년을 기다렸다가 최선을 다하여 도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올림픽은 재도전이 없습니다. 2차, 3차전도 없습니다. 연장전도 없습니다. 한 번 주어진 인생, 원 게임, 두 번이 아닙니다. 이 주어진 이 인생의 올림픽, 한 번만이 없는 이 인생의 올림픽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목표를 정확하게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모든 일에 절제하고 잠시 있다가 시들어져 버릴 그런 면류관을 향하여 그것에 목표를 두지 말고 영원히 빛날 상급 이 땅의 복을 바라보면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다면 그것이 작든 크든 그 사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궁 선수들은 메달을 따기 위해서 하루에도 손에 피가 나도록 600번 이상 화살 시위를 담긴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나라 대표로 나갈까 말까, 나갔을지라도 메달을 딸까 말까라고 합니다. 여러분, 죽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단 한 번의 인생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꼭 따고 영광의 면력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영적인 올림픽에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내 인생 가운데 바른 목표와 바른 목적이 있는지, 아니면 인생이 힘들다고 미리 포기하고 있지는 않은지, 주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지금 죽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주님의 법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대표 선수들처럼 주어진 환경과 문제들 앞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해주시고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실패했더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신앙의 단 한 번의 올림픽에서 우리 모두 다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싸우고
무릎으로 싸워서 믿음의 경지자가 되돌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